오늘 골로새서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이제 내용은 다 끝났고요. 인사말입니다. 근데 인사말이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8절 말씀은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할 말 다 하고 이제는 나는 끝났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언을 다 마친 바울은 마지막에서 사람들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이니까 이런 사람들을 잘 영접해서 배우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히 마지막에 있는 아키포라는 사람은 바울 대신입니다. 그래서 바울 대신 이 임무를 완수하라고 바톤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편지를 들고 가서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사람들은 유언장을 읽어주는 변호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그 유언대로 집행할 사람들입니다.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겸손을 옷 입고 사랑으로 장식한 뒤에 골로새 성도들을 도울 동역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라우디게아 교회와 바꿔 읽으라고 했는데요. 이웃 교회와도 협력하여 사역을 하면서 그 협력하여 전체적으로 모든 사역을 이렇게 바울이 하던 일을 할 사람을 아키포로 지명하고 아키포에게 이렇게 넘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편지 전달자들이요. 7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두 사람이 전달한다고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두기고와 또 한 사람은 오네시모죠. 이 두 사람이 편지 전달자입니다. 사실 알릴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의 모든 사정을 알릴 사람은 두기고입니다. 근데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그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진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라는 것은 믿음의 동료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그 기본적인 일반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모두 사랑하는 형제다, 이런 뜻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보다 한 단계 더 나가는데 신실한 일꾼이라고 했는데요. 믿음의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형제가 아니라 형제이면서 또한 바울과 동역하는 사역자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요, 종된 사람이다 하는 것은 이것은 좀 특별한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바로 두기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기고는 바울 대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형제 자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첫 번째로 되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가 되면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받은 은사에 따라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함께 사역하는 이렇게 사역자가 돼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종이 되는 겁니다. 함께.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한국은 뿌리 깊은 뭐죠? 계급 사회입니다. 그렇죠? 아직도 옛날 그 양반하고 상놈 이것이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뭐가 양반이냐면 돈이 양반이에요. 그렇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양반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천민이에요. 이게 계급 사회가 있던 데는요, 인도 같은 데도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그대로 있어서 그대로 사람들을 그대로 취급합니다. 우리는 외형적으로는 1894년 가보경장과 함께 그 이후에 일본 식민지가 되면서 계급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계급이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요, 교회 안에서도 계급이 있습니다. 예요? 교회에서는 돈이 계급이 아니고요. 어떤 계급이냐면은 처음에 나오면은 그냥 성도라고 부르다가 그 다음에는 집사가 되고, 또 권사는 집사보다 조금 높다고 생각하고, 안수 집사나 장로는 그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또 목사는 또 그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서열을 매겨놨습니다. 그렇죠? 잘못됐어요. 이것은 직분이 계급이 아니에요. 권사가 뭐죠? 한국에만 있어요. 미국엔 없어요. 권사가 뭐냐면요, 나이 드신 분들이 특별한 직업이 없고 은퇴하고 난 뒤에 이렇게 시골에 목회자
한 사람만 있는 교회가 많잖아요. 그러면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나이 드신 분들을 권사로 세워서 목사님과 함께 신방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권면하는 일을 전적으로 맡아서 하던 사람들을 권사로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시골 교회에서 그 연세가 많으시고 믿음이 좋으신 분들을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목사님과 늘 함께 신방하고 권면하는 일을 맡아라 해서 권사를 맡긴 것이지 그게 계급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이 든 사람에게 주는 훈장처럼 계급으로 여기죠. 계급이 아니에요. 절대로. 안수집사나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을 책임지고 맡아서 하라고 세워준 것이지 계급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생각해요? 계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은 절대로 계급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하나고요. 만약에 이것이 계급이 되어버리면 교회는 세상 모임과 똑같아집니다. 침례교회는 사실 장로가 없어요. 권사도 없어요. 있어요. 원래는 침례교회는 장로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성경에 장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장로가 뭐예요? 그러면은 구약에 나오는 장로는 이스라엘에서 뭐냐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원로라는 뜻이에요. 원로들이 뭐예요? 조언하는 역할을 했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뭐냐면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을 장로라고 불렀는데 구약에서 그 높은 그 나이가 많은 지도자들과 똑같이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역할을 맡은 어른이다 해서 장로라고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근데 직분상의 장로는요 어디서 나왔냐면 스코틀랜드 그 장로교회 국가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국가가 곧 기독교가 곧 국가를 다스리는 그런 공동체가 된 나라에서 장로를 세워서 장로들이 통치하게 한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미국 장로교회가 한국으로 넘어와서 이 장로제도가 생겼어요. 근데 계급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침례교회는 장로가 없는데 뭐를 하려고 하죠? 이 안수집사를 장로와 같다라고 해서 호칭 장로로 하자고 한국교회에서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면은 정치인들 중에 옛날 보면 김영삼 씨나 이런 분들이 다 장로예요. 기독교인들은. 근데 그 중에서 서울시장이던 그 박세직이라는 분은 집사였어요. 침례교회 집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모이면 뭐냐면요. 장로인 정치인들은 한 단계 높다고 생각하고 이 집사는 저 밑에 있으라는 식으로 많이 했다라고 그래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집사는 장로보다 낫다. 장로교에서도 안수 집사를 줘요. 근데 그건 뭐냐면 그건 항구직으로 주는 거지 장로 같은 걸로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회 안에 장로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고 서리 집사가 있으니까 침례교 안수 집사는 늘 보면은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교회 안에서도 계급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장로를 얻으려고 하죠? 바로 높은 이름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순간 교회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급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목사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계급이 아니에요. 그거 계급으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거 받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본인부터 망가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형제 자매이고 일을 맡은 것 뿐입니다. 8절에 보면은요. 내가 여기서 8절은요. 내가 썼다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편지를 써서 너희에게 보냈다. 썼다가 아니라 보냈다라고 나와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요. 바울이 쓸 때는 보낸 게 아니죠. 이 편지를 쓸 때는 보내지 않았죠. 그런데 보냈다라고 과거형으로 써요. 이걸 뭐냐면요. 편지에서만 쓰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미 이것을 읽을 때에는 이미 보낸 과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예상하고 뭐라고 하냐면 보냈다라고 쓴 거예요. 왜냐하면 편지는 가서 들고 읽어줄 때 들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낸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고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두기고가 바울 일행의 사정을 알릴 것입니다. 바울 일행에 관해서. 그래서 뭘 받는다고요? 바울이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즉 골로새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 골로새 성도들의 고난이요, 바울의 고난보다 훨씬 그래도 나아요. 바울 일행의 고난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럼 함께 사역을 하는데 자신들만 고생을 하는 줄 알았는데 바울 일행의 사정을 들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하면서 그래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을 사정을 알리면은 우리가 정말로 힘들다, 우리만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우리 바울 선생님 일행도 정말 힘들구나, 오히려 우리보다 더 힘들구나, 함께 힘들다는 걸 알면은 위로를 받아요. 그렇죠?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걸 아는 순간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받는 형제인, 신실한 형제인 오네시모라고 했습니다. 두기고가 바울이 쓴 편지를 전달하면서 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바로 누구냐면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복음으로 변화된 증거입니다. 본보기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일꾼이라는 말이 없어요. 믿을만하고 신실한,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라고 그랬죠. 신실하다는 말은 믿을만하다는 뜻이에요. 항상 똑같다는 뜻이에요. 금전을 거래할 때 어떤 때는 약속대로 잘 갚고 어떤 때는 안 갚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 그거는요, 신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미국에서 크레딧이 높다는 말이 뭐예요? 그래. 은행에 빌린 빚이나 어떤 기관에 내야 될 돈을 제때에 잘 내면 크레딧이 높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신실하다는 말의 의미예요. 믿을만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제때에 갚는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에요. 그게 신실한 거예요. 신실하다는 말은 어떤 때는 충성하고 어떤 때는 충성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항상 변함없이 충성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예요. 종된 자는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의 동양인입니다. 동양인이라는 말은 없고요, 여러분으로부터 나온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 성도 중에 있다가 이렇게 바울에게 왔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형제가 아니었어요. 나쁜 사람이었고요, 믿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바울에게 와서 변화돼서 이제 사랑받는 형제가 되고 이제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됐어요. 전에는 나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믿을 만한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동역자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네시모는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러 간 게 아니라 두기고가 전달하러 갈 때 오네시모는 그 증인으로 이렇게 변화받은 이 사람처럼 변화되라 라는 것으로 오네시모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 이유는요, 골로새에서 말한 것처럼 탐욕과 분노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옷 입고 최고의 사랑으로 장식한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어떤 예화도 필요 없어요. 자기들한테서 나간 사람이 돌아왔는데 완전히 변화돼서 왔다라는 것으로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서가 말 그대로 몸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골로새서가 되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오네시모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바로 살아있는 골로새서입니다. 이 두 사람은 뭐예요? 편지 전달자예요. 한 사람은 전달 말로 읽어주고 가르치고, 한 사람은 그 본보기가 이 사람처럼 이렇게 되라는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10절에서 14절은요 동역자들 문안 인사랍니다. 먼저 유대인 동역자 세 사람이 나옵니다.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나오죠. 여기서 보면은요,
함께 갇혀 있는 이 말은요, 전쟁포로라는 뜻이에요. 함께 싸우다가 명예롭게 전쟁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전우예요. 전우가 뭐냐면은 함께 싸우다가 죽고 다치고 함께 포로가 되고, 이게 전우예요. 그래서 전우에는 어떤 친구보다 강하고, 그렇게 전쟁터에서 함께 싸우다가 죽을 뻔하다 함께 살아난 사람들은 나중에 평생 살아가면서 함께 연락하고 형제처럼 지내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함께 갇혀 있다라는 말은요, 함께 전쟁포로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에 함께 창끝으로 사로잡힌 자, 이런 뜻이에요. 원래 말은 함께 창끝으로 사로잡혔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싸우다가 함께 포로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 포로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죄수가 아니에요. 바울을 돕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도 바울과 함께 있겠습니다라고 해서 스스로 죄수가 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요, 에베소에서 소동이 났을 때 바울과 함께 다니는 사람,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라는 말이 나와요. 20장 4절에서도 아시아에서 함께 가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나와요. 따라서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인 것이 분명하고요. 왜 첫 번째로 소개합니까? 바울은 이제 곧 죽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죽더라도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을 영접해서 배우라는 겁니다. 왜? 아리스다고는 자기와 함께 다니면서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싸운 바울의 모든 사역을 다 아는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다니면서 복음 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과 또 그 고통을, 고난을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배워서 내가 죽더라도 아리스다고가 내 대신 그대로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마가는 누굽니까? 바나바의 사촌이라고 간단히 소개합니다. 왜 이렇게 소개하냐면요, 너무나 유명해요. 어떤 사람으로요? 나쁜 놈으로 찍혔어요. 왜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바나바와 바울 간에 그 갈라진 이유가 요한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힘들다고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는 자기 사촌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기회 줘서 같이 사역에 데리고 가자라고 했는데 바울은 안 된다라고 해서 둘이 싸워서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졌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한 모든 교회에 다 알려졌기 때문에 요한 마가 하면은요, 그리고 바나바의 사촌하면 아, 그놈,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왜? 참을성도 없고 조금 하다가 그냥 때려치고 집으로 가버린 그 사람. 그런데요, 요한 마가는 그렇게 유명하기 때문에 더 이상 수식어가 필요 없어요. 바나바의 사촌,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한 바로 그 장본인, 그 주인공이라고 소개한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 두 번째로 소개해요? 그 사람이 변화돼서 이제는 본보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이게요, 얼마나 강력한 증거인지 몰라요. 전에는 힘들다고 집으로 가버린 사람이 이제는 바울과 함께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은요, 완전히 치유되었고 이 요한 마가가 완전히 변화됨으로써 완전히 새롭게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을 텐데요, 이제는 변화돼서 새로운 일꾼이 된 자이니까 만약 이 사람이 너희에게 간다면 그를 잘 영접하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대인이 누구냐면 유스도라 하는 예수라고 했죠. 왜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유스도라고 말하는 예수. 왜 이렇게 말합니까? 예수라는 이름이요, 라틴어로 로마 사람들의 말로 바꾸면 유스도예요. 이게 뭐냐면요, 유스토스예요. 예수토스. 예수라는 말에다 토스라는 말이 붙은 것 뿐이에요. 예수토스예요. 그리고 예수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예수. 이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유대인 중에서 아주 흔한 이름인데 그것이 라틴어식으로 바뀐 것이 유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인데 라틴어식 이름으로는 유스도다 이겁니다. 여기서 보면 반대로 바꿔 썼어요. 유스도라는 예수가 아니라, 그렇죠. 예수라는 사람이 문안하는데 그는 유스도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2세기 이후에는요, 예수라는 이름이 히브리 사람들 중에 완전히 사라집니다. 왜요? 복음이 널리 전파되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 이름을 안 쓰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로 아주 원수같이 미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쓰는 거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이름이기, 예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안 쓰는 겁니다. 2세기 이후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히브리 사람들 중에 완전히 사라집니다. 근데 이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은요, 할례 받은 사람으로서 이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나의 동역자이요 나의 위로가 돼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형제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형제의 단계에서 넘어서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입니다. 이게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 있다 보면은요, 외롭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때 누가 위로가 됩니까? 동료 선교사들이나 아니면은 동료 목회자들이 서로 같이 만나서 위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힘들면은 나도 그래 라고 하면은 위로가 되죠. 그렇게 해서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보면 목사님들이 보통 교회가 많은 곳에서는 월요일 날 목회자들 쉬는 날에 목사님들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면서 서로 위로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게 멀어가지고 먼 데는 6시간까지 걸려서 우리는 1년에 3번밖에 만나지 않습니다만은 3번, 4번 만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로를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위로를 준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동역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이라겠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함께 일하는 일꾼인데 이들만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앞에 세 사람,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 이 세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이들만 남았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어디 갔어요? 그 많던 예수님의 제자들 다 어디 갔어요? 다 유대기로 돌아갔어요. 죽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 보면 나와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유대인 특공대들이 엄청 많았어요. 특공대라는 말은요, 특별히 공부도 못하는데 대가리만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특별히 공부도 못하는 유대인들이 대가리만 커가지고 바울을 갈아 마시기 전에는 그렇다고 막 쫓아다니던 결사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게는요? 바울과 같이 대단한 대학자이고 엄청난 존경받는 최고의 젊은 똑똑한 사람이 그런 대우를 받았고, 더구나 로마 시민인데요, 존귀한 로마 시민인데 그런 위험을 받았다면 일반 아무것도 아닌 유대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다 밥이에요. 그렇죠? 싸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1세기 후반쯤에 가면은 전부 다 유대교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 말기에 이 순간에도 어떻게 됩니까? 다 돌아가고 세 사람만 남았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사역자는 이 사람들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핍박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의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이라고 했는데요, 위로라는 말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 쓰거나 묘비에 쓰는 말입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말은 묘비에다 뭐를 써요? 그 위로한다는 말로 묘비에 쓰거나 아니면 이제 곧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안심하고 죽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위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사역하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눈 감아도 여한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위로는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제는 눈 감아도 되겠다. 왜냐하면 제자를 잘 키웠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잘 장성했으면 이제는 눈 감아도 여한이 없다. 이러죠. 이게 딱 그 말이에요. 위로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 세 사람만 믿고 자기는 죽어도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12절에 나오는 에바브라와 누가와 데마가 문안한다고 했는데요. 세 사람은 모두 이방인입니다. 앞에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죠. 근데 여기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처음 복음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인지 알 수 있죠.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고요.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고. 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그리고 함께 있던 사람이고요. 마가나 누가는 그렇지는 않았지만 훨씬 젊었겠죠. 함께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배우고 듣고 모든 전승을 다 듣고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다 적어 놓은 것이 우리가 보는 사복음서입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은요, 각 사람이 보고 들은 것 이것을 자기들의 말로 전달했기 때문에 다른 것이고요. 이것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서구의 성경학자들은요, 모두가 어떻게 믿냐면요, 어떤 한 소스가 있었다. 왜? 거짓말로 꾸며놓은 기적, 물 위에 걸은 이런 기적이 세 군데, 네 군데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뭐예요? 가짜로 꾸며 쓴 얘기를 다 똑같이 썼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짜로 꾸며 쓴 이야기가 처음에 있었는데 그걸 보고 마태, 마가, 누가가 같이 베꼈기 때문에 비슷하고 요한은 그보다 훨씬 늦게 썼기 때문에 다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시놉틱 고스펠이라고 하는데요. 함께 같은 눈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말합니까? 기적인데 어떻게 셋이 똑같이 거짓말로 써? 거짓말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것은 목격자들의 증언이기 때문에 말만 바뀌고 저기는 다른 겁니다. 어떤 때는요, 한 단어도 같지 않은 게 있어요. 똑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 한 단어도 안 같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도 보면 똑같아요. 어떤 일을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전할 때 보면은요, 똑같이 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보고 들은 것을 전할 때 자기 말로 전하는데 다 다른 말로, 금방 했던 말도 말을 바꿔서 전달하게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우리가 받아들인 것을 그 내용을 가지고 있지 그 단어나 글자를 그대로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자기 말로 전달을 하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와 누가와 데마가 이렇게 문안하고 있는데요. 12절 보면은 여러분의 동양인이요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역시 여기도 똑같아요. 여러분으로부터 나온 이런 말이에요. 동양인이라는 말이 없고요. 여러분으로부터 나온 사람이에요. 골로새 출신이라는 뜻이에요. 종이라고 했어요. 아까보다 수준이 높아졌어요. 왜냐하면은 앞에서는 이 동역자들이라고 했는데 종이라는 말은요, 바울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쓰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은 유대인 사역자들보다 이방인 사역자들 세 사람이 더 바울에게 가깝게 더 신실하게 섬겼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여기선 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종이라는 말은 바울과 디모데한테만 쓴 말인데요. 바울이 죽으면은 바울 대신해서 할 말이고요. 동역자라는 말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말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동역자들보다 더 위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그냥 형제인데 그 다음에는
동역자인 사람들인데 이번에는 종입니다. 근데 두 기구는 뭐죠? 세 가지 다 가지고 있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애쓰고 있다라고 했죠. 이게 원래 레슬링 한다는 말인데요. 씨름한다, 레슬링 한다는 말인데 이게 스포츠 경기가 아니에요. 이건 전쟁터에서 적과 맞붙어서 싸울 때 죽기 살기로 몸부림쳐 싸우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을 때는 창이나 칼로 무기로 싸워요. 그죠? 그런데 더 가까이 맞붙으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칼도 놓치고 서로 창도 놓치고 그랬으면요, 붙잡고 몸부림치며 싸우는 거예요. 그게 레슬링이에요. 그 레슬링은요, 스포츠 경기가 아니에요.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적과 목숨 걸고 백병전을 하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적과 함께 목숨 걸고 백병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랬죠. 기도 안에서입니다. 기도 안에서 목숨 걸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라 기도한 것 안에서 바로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뭐죠? 골로새 성도들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랑으로 장식해서 살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에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골로새 성도들을 서는 건데요, 완전하게 서는 건데 자기들이 서는 게 아니에요. 수동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또 완전히 확신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확신하게 되는 거.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세워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믿음으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확신하게 하는 것. 그 두 가지를 놓고 목숨 걸고 악한 세력들과 싸우면서 레슬링을 하고 있다, 백병전을 하고 있다고요. 이게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13절은 왜냐하면 그래요. 왜냐하면 나는 보았습니다. 이것입니다. 원어에서. 왜냐하면 나는 보았습니다. 뭘 봤습니까? 그 사람을 보았는데 뭐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고통 가운데 일하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누굽니까? 라우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 이게 뭐냐면요, 그 서로 13마일, 10마일 정도 떨어진 도시가 골로새, 라우디게아, 히에라폴리스, 이 세 개가 동시가 삼각형의 꼭지점처럼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서쪽으로 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어요. 에베소는 해안지역, 터키의 해안지역에 있다면은 이 골로새, 라우디게아, 히에라폴리스는 삼각형의 꼭지처럼 세 도시가 가까이에 있는데 이렇게 인근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바울은 이 에바브라가 이 세 사람들을 위해서, 세 교회죠. 골로새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와 히에라폴리스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해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뜻에 확신을 갖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한 교회의 사역자가 아니라 바울처럼 이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세 도시 형제들을 완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진짜니까 믿고 따라도 된다는 것입니다. 소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갈수록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은 또 뭐라고 하죠?
의사인 누가를 말하죠. 의사인 누가와 대마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의사인 누가입니다. 의사는 누가고요. 대마는 의사가 아니에요. 대마는 사랑받는 형제. 이렇게 같이 써놨는데요.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와 대마. 예, 누가가 의사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기록자고요. 대마는 어디 나오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세상을 사랑하여 대마는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이 사람도 오네시모처럼 극적으로 변화되고 또 누구처럼요? 요한 마가처럼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뭡니까? 바울과 함께 삼총사, 목숨 걸고 함께 다니면서 새 교회를 위해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싸우는 삼총사라는 겁니다. 이방인인 그리스도의 종 삼총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15절에서 17절은 골로새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사용 지침서입니다. 뭐라고 하죠?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라고 했습니다. 서쪽으로 10마일 떨어졌어요. 골로새에서. 근데 눈바는요, 여자 이름이에요. 남자가 아니에요.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바와 그 부인이면 눈바는 남자고 부인은 그 여자인 줄 알죠? 아닙니다. 눈바라는 여자와 그 사람을 뭐라고 했습니까? 부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눈바, 즉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아니에요. 눈바가 곧 그 부인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록했냐면요, 눈바를 남자로 기록한 사본들이 있어요. 언제였냐면요, 그 서로마 교회에서 복음이 퍼진 뒤에 서로마 지역에 있는 성경 사본들에는 눈바를 남자로 기록했어요. 그런데요, 처음부터 오래된 사본들에는 여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세기 이후에 남자로 바뀌었어요. 2세기가 아니라 4세기 이후에 서로마 교회에 있는 지역 사본에서 남자로 바뀌었어요. 왜 그렇죠? 기독교가 공인이 되니까 기독교 교회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나 신부님들이 뭐가 됐냐면요, 국가의 공무원이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바로 뭐가 됐어요? 국가의 한 기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합니까? 이제는 그때부터는 여자는 사라지고 다 남자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신부는 다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대부분 남자인 이유가 그 4세기 이후에부터 중세를 거쳐서 근대까지 계속 남자들이 해왔어요. 근데 초대교회 보면은 안 그래요. 여자도 있고요. 또 로마서 끝에도 보면은 여자를 바로 사역자로 영접하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안 그랬어요. 남자 여자 차별이 없었고 여자 제자도 있었고 예수님도 여자 제자 남자 제자 차별을 별로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후대의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이게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어떻게 그 사역자냐 해서 눈바는 남자다 해서 남성형 명사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요, 틀림없이 부유한 과부였을 거예요. 라오디게아 자체가 어디예요? 부자 동네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등 따숩고 배부른 사람들로 이렇게 묘사되죠. 라오디게아는 원래 부자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특별한 부자인 여자예요. 왜냐하면 집에서 교회로 모이려면요, 그냥 우리 집 정도의 규모에서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터키예요? 터키요. 이게 어떤 거냐면 아주 큰 집을 가져 있고요. 그 집 마당뜰에서 적어도 7, 80명에서 100명 이상이 모이고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을 만큼 공간이 되어야 교회로 모였어요.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작은 소그룹이었다.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건 초대교회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휴스턴 서울교회에서는 초대교회는 소그룹 교회였다고 해서 가정에서 모였다고 해서 가정교회라고 이렇게 이름하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그 고고학적인 발굴이나 이런 걸 보면 누구의 집에서 모였다는 집은 정해져 있었어요. 이것은 만약에 아무 집이나 모였으면 어떻게 할까요? 돌아가면서 모였다 그랬겠죠? 한 집을 정해놓고 모였는데 큰 집을 가진 아주 부유한 집에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을 때 그 건물을 교회로 사용했어요. 모일 때만.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부유한 과부였고요. 실질적인 이 사람은 지도자예요. 눈바. 그래서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래요? 눈바. 즉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나머지 교회 성도들에게도 문안하라 이 뜻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눈바는 라오디게아의 지도자이고 그리고 그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인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어떻게 하라고요? 읽게 하라고요. 1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읽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라오디게아에 보내서도 그들에게도 읽게 하라고요. 읽는다는 말은 큰 소리로 읽어준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눈으로 읽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수십 명 모여놓고 큰 소리를 읽어주는데 오늘날 성경 낭독 프로그램처럼 읽어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직접 가서 가르치는 것처럼 하는데 편지는 핵심만 썼겠죠.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은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가르치고 설명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럼 뭐와 같은 거 읽어준다는 뜻은 여기서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읽어준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말이 나오면 신약 성경에서 거의 다 뭐냐면은 예배 시간에 큰 소리로 낭독하고 설명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도 읽으십시오.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편지를 보냈어요. 라오디게아서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 라오디게아서가 없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서가 뭐냐 라고 말하면서 찾다가 초대교회 그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에베소서가 바로 라오디게아서다 라고 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아마 60에서 61년 사이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 그때 라오디게아서가 유실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는 뭔지는 모르는데 틀림없이 바울은 라오디게아에도 편지를 보냈는데 오늘날 그 라오디게아서는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바꿔서 읽으라고요. 회람서신이에요. 편지를 한 군데만 보낸 게 아니라 이것은 골로새교회에 보냈지만 히에라폴리스와 라오디게아에 모두 보내서 읽게 하려고 쓴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요. 아키뽀에게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유의하여 완수하라고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아키뽀는요. 빌레몬 2절에 보면 전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의 그 보호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요. 그러면 아키뽀는 바로 바울과 같은 사역을 맡기려는 후계자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 사역을 직분이라는 말은요. 바울이 하던 그 복음 전하는 사역을 말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 받은 직분이라고 그랬죠. 주님께 받은 게 뭐예요? 전에 받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히 바울 신학이라는 말을 신학자들이 잘 써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고해서 자기가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바울은 한 번도 자기 복음을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잘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뭐예요? 이야기 형태로 전해진 교과서라고 한다면 바울은 그거를 요약하고 핵심의 기본 교리를 정리해서 다른 말로 바꾸어 가르친 거지요. 새로운 걸 가르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의 편지를 잘 공부하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말만 바꿔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항상 뭐라고 그래요? 주께 받은 말씀이라고 하지 자기가 지어낸 성경 공부라고 하지 않아요. 바울은 항상 주께 받은 것. 여기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 받은 직분은 바로 뭐냐면 자기가 받은 그 말씀을 이제 아키뽀에게 100% 전달했는데 이제는 네가 주께 받은 그 말씀 전하는 직분을 이제 맡아라. 나는 이제 죽는다. 이 뜻이에요.
서신서하고 바울 서신의 시대 순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대요? 네. 바울 서신이 더 늦죠. 마가 요한을 그런데 왜 그러냐면 기록은 언제 됐냐면은 AD 70년에서 80년에 기록됐어요. 근데 이 바울 서신들은 그보다 훨씬 늦죠.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바울이 회심하고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그때 기록됐죠. 기록된 순서는 바울 서신이 훨씬 먼저 기록됐습니다. 기록은 그렇죠. 바울 서신이. 근데 왜 그러냐면 복음서는 구전으로 전해졌죠. 왜 그렇게 되냐면은 복음서가 구전으로 전해진 이유는 그 당시에는 증언인데 목격자들의 증언은요, 증인들이 살아있을 때는 글로 안 씁니다. 왜냐하면 글은 몇 사람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증거가 안 돼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 왜 기록이 안 됐냐면요, 약 40년 동안 기록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증인들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전으로 들은 거는 바울은 이 서신서에 그렇게 해석을 해서 옮긴 거잖아요. 그렇죠. 구전으로 들은 거죠. 기록은 바울 서신보다 나중에 기록은 됐죠. 손으로 쓰인 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제일 먼저 쓰인 것은 60년경이라고 보통 보고요. 다른 것은 대개 70년경으로 봅니다. 근데 누가가 뭐라고 합니까? 증인들이 누가복음 처음에 죽어가기 때문에 모든 사실을 기록해서 정리해 놓으려고 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게 누가복음 서문에 나오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렇게 변화된 모습과 이게 바뀌어 있는 겁니다. 이걸로 봐서는 거의 유언서인데 그 전에 이미 복음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고 오늘날 학자들도 그걸 자꾸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복음서는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니라 AD 60년에서 70년에 기독교 교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이렇게 과장시켜서 만들었다라는 위인전기처럼 꾸며서 만들었다. 이게 가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가설이면은 왜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가 거의 똑같으냐, 내용이. 말이 안 되거든요. 가짜로 만들어낸 거는. 왜냐하면 서로 교류하지 않았거든요. 셋이. 짜고 친 것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세 가지가. 이것을 그래서 하나의 소스를 보고 베꼈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교회에 맞게 고쳤을 것이다. 이게 그 똑똑한 서구의 그 독일의 학자로부터 나온 오늘날 그 미국과 유럽에 있는 대부분 그 기독교 크리스찬 학자들의 대부분 믿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AD 70에서 80. 그런데 AD 70에서 80. 예, 예, 그런데 사실은 복음서 세 개를 제가 설교할 때마다 비교를 해보면 해볼수록 그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날 마치 걸리면은 표절에 걸려서 망하는 것처럼 표절을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말을 바꿔놓은 게 엄청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으로 구전에 전해지던 거라면은 그렇게 쓰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요. 똑같이 쓰죠. 보고 베끼는데 그걸 그냥 마음대로 바꾼다고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이 쓰던 성경을 어떻게 전해졌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전은요, 정확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오늘날 갖고 있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마소라 사본이에요. 마소라 학파들이 구전으로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것을 이렇게 받아 적고 그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20세기 들어와서 뭐가 발견되냐면요, 그 쿰란 동굴에서 쿰란 사본들이 발견되는데 거기서 구약 성경의 두루마리들이 왕창 발견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나온 사본들과 훨씬 뒤에 기록된 그 마소라 사본하고 대조해 보면요,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구전으로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되냐면요, 완벽하게 전해졌다는 얘기예요. 이 구전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전하던 구전이 그대로 한 지역에서 전해지고 있었고, 마태가 전하던 구전이 한 지역에서 그대로 전해지고 있었고, 누가가 전하던 것이 그대로 전해져 있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기록해 놨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왔다 갔다 했겠지만은 오랫동안 같은 말을 같은 사람이 증언하다 보면요, 예를 들면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자기의 간증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 말 쓰고 저 말 쓰고 하겠죠. 근데 만약에 미국 전역을 순회하면서 집사님들이 간증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거를 100번, 200번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용이
똑같은 말로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거의 똑같아집니다. 예. 그 바로 이 구절은 그런 형태로 증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증거했던 거예요. 그게 복음서고요. 바울은 그 복음서, 주께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본인이 해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본인이 경험과 본인이 알고 있는 걸 가지고서 구약 성경 모든 걸 가지고 해석을 해서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해석은요, 바울의 편지들을 잘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복음서만으로는 그 깊은 의미를 알 수 없을 때 바울이 예수님 말씀의 본래 의미를 다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꼼꼼하게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끝인사를 씁니다. 마지막에 1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합니다. 지금까지 누가 썼어요? 대신 썼어요. 두기고가 썼겠죠? 바울이 친필. 예. 여기서 그러면은 바울이 여기서는 친필로 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미국에서도 타자기가 오래전부터 보급됐기 때문에 편지를 타자로 쓰는 일이 많은데 그때 사인만은 손으로 하죠. 오늘날도 오피셜 레터를 받으면 다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로 찍어놓고 마지막에 사인은 손으로 한 사인이 나오죠. 그게 바로 뭡니까? 그 보낸 사람의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사인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8절은 바울이 썼습니다. 큰 글씨로 썼을 겁니다. 왜냐하면 눈이 나빴기 때문에 죽기 전에 큰 글씨로 썼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갇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 전하고 있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참고 견뎌 이 말입니다. 나 친필로 인사합니다. 내가 갇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바울 같은 사람 왜 갇혀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다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내들인 공회 회원 중에서도 회원이었다면요, 아주 젊은 사람이 최고 엘리트이기 때문에 특별히 뽑힌 거예요. 마치 30대가 장관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30대가 국회의원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런 일 없죠. 되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죠. 그런 바울이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사회적 지위와 돈도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아버지가 시민권을 받을 정도면은요, 가문에 엄청난 재산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재벌집 회장 아들 정도에다가 거기에다가 엄청난 사회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말년에 불쌍하게 감옥에 갇혀서 죽어갈 때 내가 갇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렇게 있지 않았어. 모두가 다 알죠. 그럼 지중해 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바울을 다 압니다. 그런데 내가 갇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작은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위로를 받으십시오. 왜? 큰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죠. 골로새서 끝나면서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울이 말년에 감옥에 갇혀있다 죽었다.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스스로 포기하고 죽을 고생하다가 마지막에는 감옥에 갇혀서 있다가 죽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있기를요? 은혜가 있기를. 은혜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해 보면은요, 이게 그냥 사람을 늘어놓은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셋은 유대인 지도자고 셋은 이방인 지도자인데 누가 훨씬 더 유력한 지도자냐면 이방인 지도자 셋이 유력한 사람들이고요. 나중에 복음 전파는 전부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바울이 죽은 뒤에는 유대인들은 다 사라져요. 1세기 후반에 가면은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쯤에 가면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거의 다 사라집니다. 핍박 때문에. 교회 지도자 세우는 원칙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형제여야 돼요.
누가 형제죠?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과거에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개판 5분 전이었던 사람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변화돼서 신실한 형제가 되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된다는 뜻이 바울이 마지막 권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원수까지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겸손한 인내로 견디면서 사랑으로 장식해서 섬긴 사람이에요. 만약에 변화된 사람이라도 자기가 똑똑하고 괜찮고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격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열심히 하고 말씀 많이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내가 괜찮지라는 생각이,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낫지 않은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혹시 없다고 하시는 분 있으면 나오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옷 입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두 번째가 여기를 보면은요. 세 번째는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항상 변함없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야 돼요. 기분 좋고 신나면 열심히 하다가 승질나면 나 안 해 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신실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힘들면서도 꾸준히 참고 계속해서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여기 나온 사람들처럼 변화된 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말로 변화된 게 아니라 삶으로 변화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한 것을 가지고 전도하고 권면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눈밭처럼 자기 재산을 내놓고 교회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자신을 위해서는 잘 쓰면서 교회와 형제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전혀 쓸 줄 모른다 하면은 형제는 될 수 있지만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해서 세울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될 것은 목회자나 평신도나 위아래가 없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러나 맡긴 일에는 차이가 있죠. 아키포에게는 특별한 자기 일을 그대로 다 맡겼고, 또 동역자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맡겼고, 동역자로 맡기고 이렇게 다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인들의 신앙과 역량에 따라서 일을 맡긴 것이지 그것이 계급이나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목숨 걸고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함께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욕을 먹고 힘들어도요, 함께 욕을 먹으며 싸워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박수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잘못해서 욕먹는 것은 그 사람 잘못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욕먹는다면 이게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욕먹으니까 나는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뭐냐면요, 그거는 뭐라고 하냐면은 정신 차려 이 친구야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대로 살 때도, 바울처럼 살 때도 힘들고 고난이 있는데 그때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골로새서의 바울의 마지막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